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네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른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 매우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다른 복음서 같으면 물건을 사는 자들이 있었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고 환전하기 위해서 상을 펼쳐놓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 경내에 기구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금지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매우 좀 단순하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우선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의 성취,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말씀 묵상하면서 첫 두 단어에서 멈추게 돼요.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뜨인돌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무엇을 보실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뭘 보셨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주님에게 보여드렸어야 됐을까요?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이 성전의 본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대했던 것은 만민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 4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이 두 가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성전의 본질적 기능, 그것은 만민이 어우러져서 기도하는 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백성들은 그 말씀을 즐겁게 배우는 집. 예수님께서 뜨인돌 예배당에 오시면 무엇을 우리는 보여드릴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염려가 됐어요. 좀 삐지지 말아야겠다.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관계 속에서 갈등들, 상처들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러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아내버리는 것 같아요. 그건 본질은 아닌데 말이죠. 정말 예수님께 우리 교우들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우러져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만민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그냥 사랑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것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뜨인돌 교우들이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또 가르치고 듣고 그러한 모습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반에 찾아오셨을 때 교사로서 나는 우리 반 어떤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릴까? 애들 데리고 떡볶이 먹는 장면일까? 아니면 열심히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집 식구들은 무엇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릴까?
서로 원망하고 큰 소리 내면서 싸우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못난 모습일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 안에서 화목한 가정, 우리 집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요. 성전에 들어가사 내가 사는 곳에,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소모적인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나 에너지 낭비 많이 하지 말고 좀 삐지지도 말고 너무 원수를 많이 오랫동안, 이제 명절 끝났어요 여러분. 며칠 지났어요? 3일의 시간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3일 내로 해결하세요. 털어버리세요. 상처받은 거, 좀 얹어놨던 거 좀 털어버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다시 새롭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사탄에게 지지 말고 계속 얽매여서 그렇게 영적인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살기에도 시간이 짧아요.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건 너무나 아까운 일이에요. 그래서예요.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말씀 성취,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본질, 누가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구약의 두 구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셨고, 예레미야 7장 11절 두 번째 구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 도둑의 소굴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의인 10명이 의인 역할 제대로 하면 망하지 않거든요. 악인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의인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죠. 악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의인이 의인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죽는 것 옳지 않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제기였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절대로 여러분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의인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뜨인들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 절대로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이 저의 확신이에요.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고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게 문제죠.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나라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 눈에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이게 예레미야의 질타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것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해버렸거든요. 물건 팔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짐승들 소리 나고 하니 어떻게 이방인들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수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교회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산지 얼마 안 된 키보드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참 담대하죠? 교회 물건을 도둑질해 갔더니 간이 부었어요. 네. 목사님, 교회 문을 잠굽시다.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실수한 거라고.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예배당 문은 열어놓는다고. 새벽 5시가 되기 이전에 열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는 열어놓으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제가 낮에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자주 봐요. 예배당에 와서 잠깐씩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엉엉 울다가 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가 필요하잖아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사건이 대규모 사건이 아니에요. 소규모예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우선 성전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성전 경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작은 규모의 상징적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장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뿌리를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적 행위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장사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보겠지만, 그런 선지자적 행위이지 전반적으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뿌리채 뽑겠다,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장사 안 했을까요?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소규모의 선지자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예루살렘 입성과 목적이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맞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더 이상 구약 성전의 기능이 사명을 다하고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끝날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허물어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세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왜 일으키셨을까?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고유 기능, 본질적 기능은 뭐였어요?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선지자의 예언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아야 되는 그 성전의 기능이 장사치들 때문에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능이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마지막 네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두 가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외에도 말라기 3장 1, 2절에서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해서 청결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다음 주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무역하고 장사하는 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는 가나안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예언자들의 성취들 때문이죠. 소규모의 예언자적 상징적 행위였다.
구약의 성전의 기능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사건이며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 지금 마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타하고 계셨고 구약 예언자들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셨다이지요. 그 다음 47절 48절이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47절은요. 앞문장 뒷문장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앞에 있는 문장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뒤에 있는 문장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참 대비적이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에 노출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인상을 우리에게 남겨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47절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48절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노출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마지막까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목표가 있었어요. 3가지 목표. 첫째, 가정, 교회, 사회인데요. 이 3가지의 다 핵심은 말씀 사역자였어요. 앞으로 이 청년들이 몇 년 있으면 결혼할 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데 혼자 살 수도 있고 안 받았지만 혼자 살 인생이 마음대로 되나요? 어쨌든 청년들은 가정을 이룰 때 아니면 혼자 가정을 결혼은 안 했지만 일구면서 살아가실 때 그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운다. 가정 예배 드리고 아이들 낳으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청년으로 기른다. 이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교회에서 말씀의 일꾼 되게 한다. 제대로 된 주일학교 교사, 제대로 된 청년부 리더, 제대로 된 구역장,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직장에서, 사회에서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1:1 양육이 가능한 청년으로 기른다. 말씀 사역자로 만든다. 결혼하면 자기 가정을 말씀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이것이 청년들 15년 정도 양육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었고 목표였어요. 그 모델을 저는 예수님에게서 봤어요. 죽음에 노출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청년들로 만들고 싶었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일꾼으로. 가정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말씀으로 날마다 배우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길러내야 하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거예요? 사회에서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음에 노출되셨지만 날마다 말씀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될 모범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강의죠. 저는 예수님 설교를 듣지 못한 게 참,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강의는 뭐였을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마지막 강의. 죽이려고 꾀했는데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을까요? 48절, 백성이 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말든지 집행해야 되고, 자기들이 옳지 않은 생각을 했으면 백성들이 안 따르더라도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냔 말이에요.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것이 비록 잘못, 사도 바울처럼 착각이었을지라도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어떻게 백성들이 많이 들으니까 못 죽이고 백성들이 많이 따르지 않았으면 죽였을 거예요. 이런 이익 집단이 돼버리냔 말이에요.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겠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놓고, 나중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양심이 찔려서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성도가 성도다워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뜨인돌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 앞에 늘 찬송, 말씀과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상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눠드린 순서지에 우리